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그들을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딸 중에 야곱은 동생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약속대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잔치를 했고 풍습대로 그날 밤 어두운 밤에 한 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 옆에는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속은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천하의 야곱이 속았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그 이름부터가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었는데 먼 훗날 이제는 자신이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속고 속은 방식이 비슷해요. 야곱은 일전에 아버지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음을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밤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속았습니다. 라반이 같은 방식으로 야곱을 속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죠. 순서를 어긴 거예요. 순서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라반의 말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서를 어겨가면서 형의 축복을 가르쳤었는데 그 동일한 문제, 순서의 문제로 인해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크게 속은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십수년 후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속는지 창세기 37장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옷이라는 표현,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이 구절에서 옷과 염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의 큰 아들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죽인 염소의 피를 묻혀서 피 묻은 그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야곱은 속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형 에서의 옷을 통해서 속이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염소 고기를 이삭에게 먹이고 그 염소의 가죽을 입어서 털이 많은 그 형의 흉내를 냅니다. 옷과 염소를 통해서 속였었는데 먼 훗날 옷과 염소를 통해서 속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어찌됐든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었던 야곱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고 철저히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속인 자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속인 방식 그대로 속게 됩니다. 이 시간 죄를 싫어하시며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벌로 심판으로 돌아오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의 징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십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 좋겠어요. 죄를 멀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였던 야곱이 같은 방식으로 속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작은 이득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